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풍성함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모르실 수도 있는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 잘 보시면서 함께 잘 묵상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주님을 과연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면 그럴 때가 막상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바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며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주님만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셔서 시작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삶에 주님을 보여드리며 삶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명함 받아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 이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 안에 우리 교회다운 교회 첫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 소망을 발견케 하시며 주님께서 이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도착해주신 분들은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우리도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와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영광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얘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바리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도 내가 세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테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되 나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예배를 위해서 특별 순서가 준비가 되었는데 우리 김찬영 어린이의 특송 찬양이 있겠습니다. 구절까지 시키려고 했는데 과거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제가 왜 인사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정해서 했냐면요. 사실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그리고 개척 예배 드리기까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진행되었고 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저에게 또 이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개척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어떤 말씀을 처음으로 전해야 될까 고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주에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가지고 거의 한 2시간씩밖에 못 잔 것 같아요. 고민이 매우 많았는데 정리가 안 되고 할 것도 너무 많고 공간은 되게 크지 않지만 뭘 갖다 놓으면 왜 자꾸 또 갖다 놓을 게 자꾸 생기는지 뭐 갖다 놓고 뭐 청소하고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할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좀 마음을 정리하면서 좀 머리를 정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 했죠?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늘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나눴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왜 도대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고 있을까? 왜 교회는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교회는 분열되고 있을까? 교회 안에 왜 상식이 통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등등 이런 생각들을 항상 많이 하고 있었는데, 훗날에 나중에 단독 목표를 하게 된다면 또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개척을 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개척 예배이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한 본문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오늘만 다루지 않고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교회다운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보자 할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단락은 1절부터 9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인사말을 담고 있습니다. 서신의 안부와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특히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은 2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있는 거죠. 이 짧은 2절 안에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말하고자 하는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에 있는, 그리고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또 얻은 자들,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이 네 가지가 지금 사도 바울의 교회 사상, 교회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거죠. 첫 번째 키워드는 순서에는 고린도에 있는이지만 고린도에 있는이라는 이 키워드는 좀 잠시 후에 살펴보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두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서두의 인사말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자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키워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가리켜서,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하면 무엇을 떠올리죠? 네,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개척했다 하면 처음에 어떻게 질문합니까? 어디다 했냐, 그렇죠? 그 장소, 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건물의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구약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여러분 사실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성전이에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성전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무너진 성전, 그건 하나뿐인 거죠. 성경이 신구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꾸 구약의 성전을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부른다면
여러분 성경이 신구약으로 나눠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계속 구약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구약의 율법에서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 그 어떤 이방 나라에 있는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전 시대인 구약이 끝나고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성전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상징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요 그 성전 시대가 끝이 난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심지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요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쓰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전이 뭐라고요? 실체는 자기 육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이제 그것이 끝나고 진짜 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사도행전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입니다. 46절부터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설교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성전 안으로 가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든 계시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꼭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야 되는데 온 세계,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온 우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요?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 교회 건물은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교회입니까? 바로 두 번째로 2절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교회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아주 중요한 큰 차이점을 유발하는 대목인 거예요. 어떤 하나의 특정적인 교회, 그러니까 어떤 독산동의 이 먹자골목에 위치한 교회다운 교회, 이런 특징 지어지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회론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인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교회를 지칭할 때 내 교회, 네 교회, 우리 교회, 저기 어디 있는 교회, 여러분 각자 다 섬기시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신림동에 있는 교회, 어디 교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가져야 할 교회의 개념은요, 여기 오신 여러분 각자가 섬기시는 교회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의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기본적인 질서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작업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정답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 고린도 성도들만의 교회도 아니고요, 어떤 지역의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속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누구요?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다운 교회가 누가 개척했습니까? 믿음이 좋습니다. 역시 제가 개척했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러면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목사하면 안 됩니다. 김정수 목사가 개척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저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소유냐를 나는 것을 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담임 목사에 의해서, 어떤 중직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꿀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이신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각처에서입니다. 각처에서. 무슨 말일까요? 각처라는 헬라어가 원어의 이 직역, 원문의 뜻을 보면 모든 장소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장소.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나와 모든 성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모든 장소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주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교회는 주 안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고린도 지역만의 교회가 아니야. 당신들의 이 모임은,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모든 장소에 있는 교회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혼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 교회도 저 교회도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각자의 교회가 다 다르다고 해서 일면식이 없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다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함께 다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교회다운 교회 첫 개척예배를 통해서 우주적 교회로서 함께 연결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첫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게 되는 거죠. 그 마음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다툼과 분열을 그치고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곳, 그곳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락인 10절과 17절까지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지적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를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너무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까 더군다나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매우 큰, 엄청나게 큰 대도시였어요.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상업도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부터 시작해서 종교적으로 많은 것들이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유흥문화, 각종 미신, 또는 번영, 세속주의 등등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더라고요. 그 결과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바로 파벌 싸움이라고 합니다. 니편 내편 가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때도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들도 다 그렇죠. 뭐 이렇게 안 그런 척하세요. 있잖아요. 다 있어요.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요. 네, 아직까지 없어요. 시작한 지 45분밖에 안 돼가지고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문제가 없을 수 있음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바로 파벌, 편을 갈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를 지적합니다. 바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대단하다, 우리 그룹이 더 세다, 아볼로에게 받았다, 바울에게 받았다, 심지어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받았는데 우리는 직접 예수님과 뭐 교통해, 교제해, 막 이런 식의 파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파벌 상황이 주는 의미는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교인이 되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 내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았다입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에 의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면 나의 중심은 다 죽은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안 죽었어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로라고 하죠. 공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교회 돌아가셔서 자꾸 내 안에 내 공로, 내 의지, 내 의가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내 의지, 너희들의 공로, 너희들의 의 다 내려놔야 된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선포되고요. 복음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될 수 없고요. 장로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개척 멤버라고 해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영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세상 다 똑같기 때문에. 세상은요 지금도 당짓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편내편 가르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게 일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한참 더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는 서로 당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죄인 취급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무시하고 직분으로 억누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념으로 정치 성향으로 네 편 내 편 가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의 비복음적인 가치관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생각과 행동들이 교회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성령의 물로 태워져야 돼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연결된 하나의 우주적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분열과 논쟁을 벗어버리고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 각 개인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몰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귀한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파벌 싸움의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내가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진 때에 귀한 밑거름이 되어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다운 교회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가고 섬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요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도 해주시고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은혜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공간들 앞에 하나님 그 교회의 목적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세우는 교회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세우시는 교회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되어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량김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맡겨 주시고 그들의 축복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서정하는 준비사항이 하나님의 이 시대를 원하시는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중보하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드린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 교회다운 교회 개척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고를 축도 이후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광고하는 것으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면요. 교회다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첫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드시면서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과 후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가능한 한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즐거운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신선 설렁탕으로 여기 쭉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시흥대로 큰 대로가 있는데요. 건너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신선 설렁탕 집이 있습니다. 가셔서 함께 맛있게 식사하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가 아마 로이야. 안에 사랑이 아빠 여기는 하나 주세요. 아유, 몇 개만 먹어. 내가 할게. 이게 몇 개야? 안 뜯어졌어. 줄 수도 있어요. 아니야. 사랑이 아빠 당 부족하니까. 이거는 하나, 이거는 하나 먹고. 나 이제 고추. 네 시간 괜찮네. 우리는 아빠 못 먹어. 저희 아직 간판이 없습니다.